기도할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누군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구에 첫 번째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7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먼저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이미 거룩한데 왜 거룩하게 하고자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드리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 그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데, 야, 내가 거룩한데 나 더 이상 거룩할 게 없어. 나 거룩 그 자체야.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 온 세상에 그 영광이 가득하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거룩해지지 않나. 그러면 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 그 존재 자체예요. 그러면 왜 이 기도를 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더럽다니까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구취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죄의 쓴뿌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 빼고는 누구나 다 냄새가 나요.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저 사람 너무 선하고, 저 사람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요. 미인도요. 3m 가까이 가면 미인 아니에요. 3m 밖에 미인이지. 멀리서 보면 이쁘다 하는데 가까이 가면 다 보여요. 저거 또 화장이네, 화장술이네, 눈은 코 성형했네, 별이야. 그러니까 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하다고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근데 누구는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위한,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냄새 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서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착하잖아요.
아니요. 막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막 설교 듣고 그럴 때 막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때만큼은 조금 잠잠해요.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밖에 나가면 그 막 다시 속에서 막 흙탕물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밟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겨버릴까?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더라도 뭐요? 누구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래도 거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깨끗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힐 때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거룩한 사람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거룩하진 않지만 냄새나는 존재이지만 냄새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거룩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야, 너도 좀 거룩해봐. 내가 거룩하니 너도 좀 냄새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할 때만큼은 좀 솔직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좀 투명해봐 라고 포장 싸지 말고 포장으로 저거 하지 말고 나하고 만날 때는 좀 거룩하게 만날자라고, 진실되게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거룩, 그 존재 자체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존재가 너희들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DNA, 염색체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 거룩에 대한 DNA를 자꾸 발산해서 거룩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지요, 친밀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바 아버지임을 드러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 다정하고 꺼리낌 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움이나 거리감을 가지지 않고 친근하게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친밀한 부름 바로 뒤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간구가 분명히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근감이 있으면서 우리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양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높임이나 찬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인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기도의 첫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 존재 자체이기에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에게 거룩한 존재로 나가기 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현대인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거룩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담고 있어야 되고 그 거룩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거룩에 흠집 내지 마.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은 냄새나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나에게만 다가올 때, 나에게라도 다가올 때 너는 무슨 존재가 되라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밖에 나가서 거룩한 존재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 아버지 이름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먹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야, 너희들 내 이름에 뭐 하지 말라고 먹칠하지 마. 흠집 내지 말라고. 나는 거룩한 존재고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지어서 거룩한 나의 이 아버지의 그것에 흠집을 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나의 아버지는 거룩한데 나의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에 흠집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거룩한데 내가 그 거룩함에 흠집을 냈는가? 뒤돌아보면 흠집 냈네. 내가 정말 그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또 죄짓고 또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내가 있었구나라고 할 때 누구의 흠집을 낸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거룩함에 흠집을 낸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낸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오늘도 흠집을 냈는지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기스나서 그 거룩함에 흠집을 내면 상품 가치가 없듯이. 그렇죠? 저기 그 카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액자 제가 받아온 거잖아요. 기독교 백화점에. 저희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팔아도 되는데 왜 거저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세히 보면 흠집이 있어요. 팔지를 못해요. 그냥 저기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흠집이 있어서 기스가 있어서 팔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가 흠집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 액자가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창고에 치부해 놓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존재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며, 그지요? 그 다음에 완전하고 흠없이 뭐하다고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온 마음과 삶으로 존중하며 경외하는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재인데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체는 거룩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야, 나 사실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나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봐. 근데 사실 하나님은 뭐요? 나는 완전한 거룩인데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우리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먼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성이 냄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신의 문제나 바람, 필요를 먼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애기 신앙이 뭐예요? 애기 기도가 뭐예요? 주세요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이거는 나이와 상관 없어요. 영적인 신앙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60이 돼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영적인 신앙, 애기 신앙의 나이라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나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며 그 다음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너는 거룩한 존재가 조금이라도 되어보라라고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그리고 높이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그 인식을 하면 높이며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합당한 뭐요?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식을 하면 높일 수밖에 없어요. 높이면 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늘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이 감히 완전히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고 순결한 영광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조차도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결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그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계를 초월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구의 성품?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성품이 거룩이라니까요. 그 거룩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있는데도 하루 종일 살 때 거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거룩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제가요,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에 늘 있잖아요. 교회에 늘 있으면서도 거룩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니까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니까요. 막 가만히 있으면 CCTV를 이렇게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다 주차를 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속으로. 아니 왜 꼭 교회 앞에다가 저렇게 담배를 버리고 가? 못된 이러죠.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DNA가 거룩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하루 종일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엘 목사님 왔을 때 미국에서 사신다고 해서 목사님, 저도 영국에서 살아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영어 한 번도 안 해본 적 많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아요. 내가 미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이렇게까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 미국에 있으면 대부분 영어를 좀 하면서 하루 이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말 하다가 자요. 그럼 거기가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그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영국에서 살면서 영어 한마디 안 하고 살 때도 있어요. 한국 분들 만나고 한국 시장에 가서 시장 보고 해도 영어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딱 잠을 잘 때 내가 영국에 와 있나? 한국에 와 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성도이면서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인데도 그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 거룩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니까요. 24시간 내에 반요? 아니요. 반도 안 될걸요. 그럼 봐줘서 반의 반요? 아니요. 반의 반도 안 될걸요. 그럼 좀만 더 봐드릴게요. 반의 반은 거룩? 웃기지 마세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냄새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조금이라도 좀 거룩해봐라. 거룩하게 좀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을 심어줬는데 거룩한 마음으로 좀 살아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24시간 중에 하나님 10분 거룩했다면 하나님 30분을 거룩해 보려고 하고 1시간을 거룩해 보려고 하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아멘. 그 시간만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24시간 내내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거룩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도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거룩함에 도전하며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도전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더 나아가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게 하옵소서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뭐 하지 않고요. 더럽혀지지 않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요? 한 글자로 죄라고요. 나 때문에 더럽혀지면 이것이 죄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순히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필수임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거나 실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에 뭐 내는 거라고요? 흠집내는 거예요. 흠집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에 흠집내는 사람 많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광화문에서도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자체에 흠집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 저 정도면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고 있는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뜻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엔 저는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몸소 가르쳐주고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저도 그 거룩함에 흠집내지 아니하며 그것을 하나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그나마 우리는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잠시라도 거룩했으면 세상 밖에서도 너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직장, 가정, 사회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울이 되어야 하지요. 참 큰 도전이에요. 그죠? 예,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만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데 교회 밖에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 아니하고요. 그냥 속이면서 그 이중직에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 권사요, 나 장로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도전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거울로서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 스스로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며 모든 일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는 뭐라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흠집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처럼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경외로 시작해야 함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어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통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흐르도록 그분이 거룩함이 내 안에서 정착되도록 우리는 그분의 통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길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요,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거룩하면 그 자체라며요.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거룩, 그 완전한 그 자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내 안에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을 드러내면서 자꾸 살려고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glorification. 와우, 하나님 그 거룩 그 자체인데 자꾸 내가 거룩함으로써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그 거룩이 자꾸 빛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자꾸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재 자체가 자꾸 드러나도록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길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동시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그 거룩함에 열심히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그 거룩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존재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거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내가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대한 DNA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냄새나는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드리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